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러셨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대로 전파가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넘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에 알게 되었지만 이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가르는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에는 이 담을 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을 밟는다는 건 뭐냐면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할례 받기 전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 하는 이런 혐오감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맡은 이들, 성령에 사로잡힌 이들이 이 담을 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만난 이방인이 누구였죠?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이디오피아의 내시였던 간다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다게라는 사람을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간다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때에 여러분들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들을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아시죠? 시바의 여왕,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지역의 여왕이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설에는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과 동침을 했고 아기를 잉태한 채로 자기 나라에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에티오피아 지역에서는 이것이 정설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솔로몬의 자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우리는 절반 이상은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방인 치고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방인들 중에 하필이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택했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왜냐?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말로 옛날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 미워하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 고넬료를 하나님이 택했어요. 거기다 공교롭게도 고넬료는 백부장, 로마의 정예병사 중에 100명을 거느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고급 장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많은 다른 종류의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로마 사람이고 군인인 고넬료를 택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넬료를 소개하는 세 가지의 주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경외한다는 표현은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고넬료의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말과 언행 심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늘 근신하며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동안의 로마는요, 정말 역사 속에 대단한 나라들을 무찔렀습니다. 오늘날 프랑스 땅인 갈리아 지역도 점령을 했고요. 지중해 일대를 장악했던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도 점령을 해버렸고요. 스페인의 그 광활한 어마어마한 나라도 점령을 했고요. 이집트 또 강력하게 저항하던 게르만의 많은 땅들을 점령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고대의 근동 지역에서의 신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그 민족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강성해지면 그 신의 힘도 강성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나라가 약해지거나 멸망을 당하면 그 신 자체도 정복당한다라는 개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력한 국가들의 신은 얼마나 대단한 신들이라고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의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강력한 제국의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변방 중에 변방이 유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게 이미 지배당하고 멸망당한 땅에 그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들의 눈과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형편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 믿는 게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 당시에 많은 로마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엄청난 지적인 호기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넬료가 이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저 지적으로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야, 이 하나님은 차별성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의 삶이 뒤집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 고넬료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증명된 것일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 고넬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증언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이 장면이 지금 뭐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자기의 하인과 부하를 하나 보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하들과 이 종이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걸 지금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이거 그랬나 보다 하고 읽을 만한 성경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굉장히 주목해서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들에게는 영웅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종들에게는 영웅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백전백승하는 아주 위대한 장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많은 포로를 잡아오고 전리품을 챙겨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꽃가루를 뿌리면서 이야 우리의 영웅이 개선했다 우리의 영웅이 개선했다 막 환영을 하고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정작 자기 집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종들은 왔나보다 왔나보다 별 시덥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영웅적인 승리만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야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구나 박수를 치는데 종들은 늘 가까운 거리에서 이 주인을 살펴보기 때문에 말이죠. 이 사람의 정말 성격이 어떻고 이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어떻고 이거를요 누구보다 잘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영웅 호걸 역할을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돈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집에 봐놓으면 짠돌이가 돼가지고 돈 안 쓰고 인색하게 굴고 남을 잘 안 믿고 불신하고 성격은 괴팍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에휴 저게 사람들이 저걸 못 봐서 그래 저걸 못 봐서 그래 이런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종들은 을 중에 을이고 주인은 갑 중에 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인에게 시달리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보니까
자기 주인에 대해서 우리의 영웅이시여, 뭐 겉으로야 아우 영웅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내가 저 인간 누구보다 잘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저 이 사람들이 가서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청에 오라고 보냈습니다 라고만 해도 될 것을 자기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낸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십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고넬료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을 그와 늘 가까이 붙어 사는 부하들과 종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 바깥에서의 고넬료의 삶이나 집 안에서의 고넬료의 삶이나 전혀 다르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엄하고 엄격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데 어떻게 저런 삶이 살 수 있을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켜봐도 요만큼의 흠을 고뇌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신앙의 집안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의 부모님들의 모습과 집에서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다를 때 자녀들이 엄청난 신앙적인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직장에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가? 저분은 교회의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기대 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직장에서 복음이 잘 안 전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공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러면 이제 연예인들은 나도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는데 왜 날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을 하나? 너무하지 않나? 막 이렇게 항명을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연예인이 되어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삶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엄청난 영광을 얻음과 동시에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그런 공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오직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만 예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굴 신경 써야 되느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 믿음의 한 식구들, 그들에게 말로 행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우리는 증명해 보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고넬료와 같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옹알이 아멘 말고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구제하세요, 안 하세요? 구제 안 하는 분 없어요. 그러면 나도 고넬료만큼 칭찬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고넬료는 구제하는 일을 인해서 칭찬을 받아야 될 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군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남의 나라 땅 유대 땅에 와서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빼앗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야죠.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식민지에 와가지고 경쟁적으로 이 식민지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부를 축적하고 이 부를 근거로 해서 뇌물도 갖다 바치고 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팔레스타인은요, 로마 사람들이 별로 주둔하고 싶지 않던 그런 주둔지였어요. 이왕이면 이집트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카르타고라든지 이런 좀 방대한 영역을 가진 그 지역에 가서 군인으로 사는 것이 출세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만약에 그런 상식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베푸는 입장이 아니라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것을 쪼개어서 도리어 식민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고넬료는 쓰다가 남는 것 가지고 구제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분에 넘치도록 적극적으로 식민지에 헐벗고 빼앗기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또 보시면 당장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찾아보세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없는데 왜 그런 말씀 하냐면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니까는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물론 이걸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유대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알고 모든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했다, 이러면 안 되죠. 뭐 요즘 같으면야 고넬료가 구제를 열심히 하면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야, 이 사람 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나오겠지만, 그때는 그저 입소문 정도로 해서 그 지역에 소문이 나는 정도였죠. 어쨌든 이렇게 온 유대 백성이 칭송한다는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넬료를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강조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고넬료가 적당히 남는 것 가지고 구제하면, 그렇게 했으면 이런 소문이 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유대 백성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아니 유대인도 유대인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데 하물며 이방인이고 로마의 군인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구제를 베풀고 있다, 이런 칭찬이 돌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중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 그런데 구제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이거 혹시 공로주의가 아닐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구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공로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제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다는 건,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무엇과 무엇이 상달되었다고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는 것은 올라갔다라는 뜻인데요. 이 헬라어에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가 구약 성경에 번제의 제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의 제사인데,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상달한다, 올라간다 하는 의미를 기도와 구제에 두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간다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지고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대접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하는데, 기도와 동급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구제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사와 같이 드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할 때에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또 구제 열심히 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구제하라고요? 너희의 소유 중에 남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요, 사람들 주로 우리 이제 일본 사람이든 우리 한국 사람들 명함을 잘 줍니다. 그런데 이 명함이라는 것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실 별 의미가 없대요. 그냥 주고받을 때 그래서 인사치레 정도 하는 것이 그거 잘 모아놨다 그거 가지고 다시 연락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명함을 건네주든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들이 하는 대로 그저 평범하게 하는 대로 나를 기억시켜야 되겠다. 그럼 99.9% 잊혀져 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어떤 감동적인 어떤 장면을 연출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분명히 나를 각인시키고 기억해 둬야 나를 필요로 할 때, 아, 그 사람. 그래가지고 명함을 건네주지 않아도 사방에 수소문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기어코 찾아낸다는 거죠. 어떻게 나를 기억시키느냐. 어떻게 나를 기억시키느냐. 여러분들 기도도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만큼 해갖고 하나님 기억이 안 돼요. 각별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각별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나를 죽이시든지 응답하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응답하시든지 하세요라는 각별한 기도로 우리를 주님께 기억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쓰다가 남는 것 가지고 부스러기 가지고 구제하는 것, 하나님을 하늘 앞에 내 이름을 기억시킬 수가 없는 거죠. 분에 넘치도록 어려운 이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 보세요. 고넬료는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넬료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 고넬료가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고넬료가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굳이 베드로가 뭐 부정한 음식 먹고 말고 한 이런 환상을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았지만 고넬료는 유대교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기도 생활도 유대교인들이 믿는 행하는 기도 생활을 살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도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 있죠.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이건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라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를 믿는 이 무슬림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어떤 무엇과도 이 기도 시간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시간은 이 기도 시간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은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하루에 3번 기도 시간 정해놓고 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런 율법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기억 안 하셔. 이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원칙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반드시 그날 지켜야 될 거룩한 기도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일 수가 없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에 묵상하면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소모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할 때 그 등불에 기름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름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채우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데가 없다.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 믿음을 채우는 통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식은 간단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지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한 시간과 그 장소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하겠고 여러분들이 멸시하면 나도 멸시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평강할 때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강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해 보니까는요, 평강할 때 다음에 받을 복을 그 평강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야, 그거 몰랐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릴 때에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큰 복과 더 큰 위로를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쫄딱 망했구나. 평강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호소합니다. 평강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실 때 정신 차려서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언제 기도하라고요? 고난의 날에 기도하라. 아이고, 목사님, 그 상식이지. 그걸 누가 몰라요. 고난할 때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저절로 기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고난의 날에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갈려요. 어떻게 갈리느냐?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에이, 때려쳐. 뭐가 달라져.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뭐 떡이 생겨, 밥이 생겨. 에이! 하고서 그냥 호랑이처럼 동굴에서 뛰쳐나가버리는 거죠. 야, 그러면서 내가 고기 잡아먹고 말 거야! 그러고 뛰어나가. 고난의 날에 기도하라는 건 뭐죠? 고난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올 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넬료가 정해진 시간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로마의 백부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바쁘다. 로마의 백부장만큼 바쁠까요? 언제든지 상관에 호출이 있으면 정신없이 뛰어나가야 되고 데모가 일어나면 그 데모 진압해야 되고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지만 그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양보하지 않으니까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를 잘 준비한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자, 오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욥바의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지요. 고넬료를 보내지 않고 고넬료의 하인과 고넬료의 부하를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부터 한 51km 정도 욥바가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 욥바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 말씀 보면 기가 막힌 게
이 부하와 하인이 거의 도착할 그 무렵에 베드로는 성경의 시간으로 6시에 또 이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보자기 위에 4발 가진 짐승과 하늘에 날 것들을 가득 담아서 베드로에게 내려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때도 또 뭐냐면 베드로가 시장길을 느낄 때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싫어요. 못 먹겠습니다. 배고픈데 잡아 먹으면 되지. 왜 베드로가 거절했습니까? 유대교의 율법에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옷을 입는 것에서나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나 구별된 것만 먹고 구별되지 못한 것은 먹거나 입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바로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뭐냐면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정신적인 근간은 유대교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나는 이 구별되지 않은 이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혁명적인 이 유대교의 의미를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지 아십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제 정결법을 폐지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결법을 폐지하겠노라. 만약에 여러분들 이때 정결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은 꿈도 못 꿉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돼지고기 삼겹살을. 짐승들도 말이죠. 쪽 지어진 것만 먹어야 되고 쪽이 안 갈라진 것도 먹지도 못하고 수만 가지를 다 구별하고 다 그래가지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별로 없어요. 근데 바로 이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결법을 폐지해버린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정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지만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 장차 올 완전한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라 이 거룩함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한 것은 너희들이 그만큼 부정한 족속이야.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는 족속이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초등교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여 주셨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안 먹는지 이건 더 이상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됐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을 깨뜨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거치게 하는 모든 장벽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그래서 늘 질문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하인과 종들을 자기가 머무는 집에 들였다, 머물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별일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이 유대인의 집은 여러분들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자기 집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었는지. 정결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신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이방인들을 자기가 머무는 피장이 시몬의 집으로 영접하여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장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벽을 허무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보면 이제 이후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모든 이방인들과 믿는 자들 사이에 장벽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동안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장벽들을 세우면서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가장 대표되는 경우가 근대에 뭘까요?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입니다. 유색인종들은 백인들이 믿는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오래된 유머지만은 한 흑인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야. 나도 유대인이라고 들어가지 말래.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장벽이 없을까요? 인종차별의 장벽도 무너졌고 계급의 장벽도 무너졌는데 또 무슨 장벽이 있을까? 우리가 미국의 백인 사회에 가면은 유리천장이 있어가지고 유색인종들은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유리천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에도 유리장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그 교회의 관습이고 그 교회의 전통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빛과 같은 속도로 막 변하고 있습니다. 왜 음악도 변하고 그들이 즐기는 문화도 변하고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교회의 예배와 전통을 지키겠노라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가 그 답답한 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숨이 막혀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일본 교회에서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물며 찬양대도 없어요. 왜? 어디 성경에 찬양대가 있냐 말이죠. 구약시대 때는 찬양대가 있었지만 신약시대 때는 찬양대가 없었기 때문에 찬양대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대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옛날 오래된 복음성가도 교회에서 못 불러요. 찬송가만 불러야 돼요. 오래된 개혁교회 전통에 근거한 찬송가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문 열고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을 저 하늘 높이 쌓아놓고 말이죠. 세상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교회는요. 이제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아십니까?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그날 공휴일도 아니니까 그날은 뭐냐면은 3개월 전부터 호텔 예약이 매진이 돼버립니다. 왜냐? 그날은 사랑을 나누는 날. 교회가 소멸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을 높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원천봉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참 어렵고 힘든 교회 중에 하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칭찬 들어 마땅한 교회예요. 변화에 관련돼서 임마누엘 교회는 칭찬 들어 마땅해요. 작년에 우리가 진스데이 그래가지고 주일날 김우돌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바지 입고 와서 사진 찍었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리니까 저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 교회는 고령화되어지고 노인들이 많은 교회라고 했는데 그거 저항이 없었냐고. 한 번도 없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이고 우리는 청년들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랩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쳐도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더 박수를 크게 쳐주는 교회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영어로 unbelievable인가? 여러분들 임마누엘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유리장벽이 없는 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는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쓸모없는 장벽들 절대로 세우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대단한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증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고 주님께 나를 기억시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절대로 장벽을 쌓지 않고 어떤 장벽이든지 허물어서 누구든지 오라 이렇게 말하는 임마누엘 교회로 앞으로도 부흥하며 성장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